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는 공동체라 그래요.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도 이제 가정 공동체, 기업 공동체, 무슨 뭐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뭐 동창회도 있을 것이고 갯방에 가면 갯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사람은 항상 서로 이렇게 돕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사실은 국가도 나라도 하나의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공동 운명체다 그 말이고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목표를 딱 두고 일사불란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딱 세워놓으면 그 비전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하여튼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마다의 추구하는 목표가 다 있단 말이죠. 교회는 특별히 그 목표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 교회 운명체, 공동체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저 장년, 노년,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은 그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절대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력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은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내려놓고 그러면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그 생각하는 바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은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고 공동체에 꼭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꼭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잘 적응하고 또 그 공동체를 잘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를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와해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를 아주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 공동체를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체가 되면은 하여튼 살아나고요. 어쨌든 끈끈해지고요. 또로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천성적으로 너무너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 천성적으로 아주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으면 그 공동 운명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손해를 봐가면서 그 목적하는 바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운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감신사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협동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물신양면으로 서로를 협력해 주어야 바로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내 주관만,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공동체는 제대로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려고 하면은 어쨌든 내 생각보다는 너의 생각을, 내 고집보다는 너의 생각을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명체,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고 간에 이 공동 운명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면 다리도 아파요. 이 하나죠. 그러니까 공동체라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누가 힘들면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예요. 누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행복해주는 것이 공동 운명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 운명체가, 이 공동체가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마음껏 나누는 것,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속하면은 누구나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인데, 같은 지체인데, 같은 내 몸뚱인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는 또 예수라고도 말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흥한 이름 중에 하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면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를 쫓고 따랐던 사람도 감옥에 갇혀버리면은 이제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와 같이 엮이지 않으려 하고 도망가고 피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인데 아리스다고하고 마가하고 유스도가 같이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도 나 혼자 살겠다고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곁에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서 용기를 주게 하는 것. 그래서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리스타고요 마가요 유스도다 그 말이에요. 의리 없이 갇혔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바울이야 어쨌든 상관하지 않냐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건 공동체라 할 수도 없고 그건 공동 운명체도 아니요,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도 따라와서 같이 갇혀주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 운명체, 바로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정말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감옥에 갇히면 낙담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낭망해버리기 쉽고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고충을 나누고 또 곁에서 위로해주고 또 곁에서 격려해주고 또 곁에서 피로를 채워주고 말벗을 되어주게 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력자들이 옆에서 함께 동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소통하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슬픔을 같이 나누어 아픔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값주고 산 교회지만은 어떤 교회는 자꾸 퇴폐해지고 쇠약해지고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서로 위로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힘을 북돋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흉보고 욕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욕하고 흉보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 결국은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린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저 노인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타부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이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게 되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그 교회가 바로 훌륭한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 혼자 살겠다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함께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작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고난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이가 슬픔을 당했고 어떤 이가 문제를 만나게 됐다고 하면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함께 감옥에 들어앉아서 괴로움을 감당해 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훌륭한 공동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안암제일교회 성도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힘을 북돋아 줘야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누가 슬픔을 당했는데도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의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기쁨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슬픔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기쁨은 서로 나누면 배가가 되는 것이고 슬픔은 서로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감옥에 들어앉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느냐 말이죠. 충분히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참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들어앉아서 함께 고충을 나눠주는 아리스다고가 있고 마가가 있고 유스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야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냥 그만을 하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일생을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손이 부르트도록 발이 헤어지도록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가정도 이루지 못한 죄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 운명체 함께 일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고 충분히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놔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포기할 수 없고 다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곁에서 함께 고충을 나누는 그 공동 운명체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가 진정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은 슬픔을,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그 고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대접받는 곳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가 떠밀어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는 자의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오는 사람 없어요. 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이곳으로 가자고 해서 끌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온 겁니다. 교회도 내가 택했고 내가 이 시간 내 자의로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제로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내 신상에 좋은 일이에요. 정말 내가 좋아서 왔으면
정말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로 거듭나려면, 강한 용사가 되려고 하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훈련을 받아라 그래요. 그것도 고된 훈련입니다. 강한 훈련입니다. 정말 힘에 겨워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네가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좋은 병사는, 좋은 성도는 고난이 받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한 용사가 아니면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더라도 참아야 되고요, 힘이 들더라도요 그 힘을 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서 이 강한 용사로 거듭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면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 용사가 되지 않으면은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좌절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냐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나 용사는 아무리 시험 환난 핍박이 고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용사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서 같이 고난을 나누는 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잖아요. 이들만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들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정말 진정 저와 여러분들만은, 하남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생기발랄하게 정말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로하라고 말해요. 위로하라고. 왜냐하면 위로가 다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로 다 살펴보면은 참
힘들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보 힘들지? 조금만 힘내. 아들아 힘들지? 조금만 힘내. 괜찮아. 하면서 어깨에 손을 또 얹어주면서 힘내라고. 괜찮다고 위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위로합시다. 한번 꼭 껴안아주면서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한번 손잡고 힘내시라고. 정말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용기 내시고 힘내시라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힘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한다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대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봐보세요. 혼자는 못 살아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라도요, 전쟁할 때는요, 니비딤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이야, 모세 혼자서 치고받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의 손을 오른팔 왼팔을 꽉 붙들어 버립니다. 절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손이 들려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마음껏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훌이 되고 아론이 되고 정말 여호수아가 되고 모세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고 동력할 때에 이런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찬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격려하는 말이, 위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뭐가 좀 잘 되다가도요, 상처되는 말 한마디 딱 내뱉어 버리면요, 말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의기소침해지고요, 정말 그냥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냥 다 싫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찔러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은 양약 같다.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위로해주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힘을 잃어서 그렇지, 누구라도 용기를 주면요, 누구라도 위로를 주면, 힘을 북돋아 주면요, 다 하는 겁니다. 썩을 놈, 죽일 놈, 망할 놈.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은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긍정의 말, 좋은 말, 선한 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만 내뱉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덫을 이간하느니라. 그래요. 좋은 말도 석자래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을 더더욱이나 안 된다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대게 되면은 결국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좌절감에 쌓이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공동 운명체야.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슬픔을 기쁨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치장도 맞들만 낫다고 어쨌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운명 공동체니까 함께 일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정말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